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온성이 난곤불락의 요새인 이유는 해발 800m의 지리적 요건이나 성곽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피난처요 묘세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견고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48편의 말씀을 정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괜찮다는 느낌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통장을 보며 안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을 보며 안도하죠. 지금은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보며 마음을 놓기도 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재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흔들릴 수 있고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관계 역시 내 뜻대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은 견고한 성 시온을 노래합니다. 겉으로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이 강조하는 이유는 성벽도 그 위치도 아닙니다. 결국 시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48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 되실 수 있는가? 1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상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시온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요새라고 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시온성이 안전한 이유는 구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성벽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히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건강해서도, 관계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만족하고 살아가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직접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나의 환경인가?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인가? 여전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안전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안전, 나의 안전, 우리 가정의 건강과 안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요새와 같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시다. 때때로 고백하며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왜 불안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이 함께 모여 공격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죠.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보이는 것은 전쟁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보게 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자 비로소 확신이 생깁니다. 8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신앙은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숨을 쉬는 것,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일할 힘이 있는 것,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평범한 하루가 되고 불안한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알아보고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예배는 더 깊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살펴보며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며 곧 만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예배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시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미 충분하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시편 48편의 이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삶, 그 깊은 만족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린문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성령 충만한 영적 제사장과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녀 세대가 언약의 세대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한 교사들이 세워지고 학교 현장과 교육 제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육의 풍토가 형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미국 인도계 이민교인 아가페 철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살롬의 사모와 두 자녀가 인도 홈타운 교회의 BBS를 섬기기 위해 미션 트립을 떠납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이동 과정 가운데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살롬의 사모가 척추 협착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안전과 만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